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십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이야기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그랬죠. 신명기서 가운데 1장에서 4장까지가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특별히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했던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에는 3편의 모세의 설교가 있고 모세의 마지막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은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희가 그러한 반복된 죄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대부분은 회고에 대한 내용이고 광야 40년의 회고고 마지막 설교의 끝부분에 가서는 모세의 예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예언이 그 결론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회고라고 하는데 광야 40년의 회고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광야 40년은 출애굽 직후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광야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야기를 회고한다라고 하는 게 옳을까요? 또 그렇게 해야 40년의 세월을 꽉 채워지는 거니까 그때부터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저주를 받은 그때부터의 회고냐? 그럼 어느 때부터 회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모세는 지금 이 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설교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잡고 있느냐면 출애굽 직후부터도 아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때부터도 아니고 혹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잡지도 않고 있어요. 또 가데스 바네에서 저주받아서 이제 38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에서부터 잡지 않고요. 어느 때부터 잡고 있냐면 출애굽기 18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여서 모세가 애쓰고 지도자로서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바로 그 장면으로부터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고의 시작이 좀
생뚱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출애굽으로 볼 수 있고, 혹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지어지고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때로부터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 그러니까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셔서 시내산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때로 시작을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자신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때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지혜를 나눠주기를, 백성들 가운데 지휘관을 세워서 너의 짐을 나눠지도록 해라 라고 했었던 출애굽기 18장의 사건을 가져다가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특별한 의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것에 있어서 시작, 출발점이라고 하는 부분, 그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를 세웠던 때, 그때를 시작으로 말씀을 하라라고 했었던 이거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갈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캐치해내고 알아야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방향도,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설교를 함에 있어서 처음과, 그렇잖아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듯이, 혹은 기승전결의 이야기가 있듯이 서두가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으로 가는 이야기 속에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서두에 집어넣고 본론에서 하고 결론은 생뚱맞게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설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의미가 서두 가운데, 이 첫 번째 부분 서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서론을 이 이야기로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 그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18장의 사건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출애굽기 18장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 출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약 한 달 만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마라의 쓴물도 지나게 되고, 르비딘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말렉 족속의 공격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직전에 이 사이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방문해서 본 장면은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앉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갖고서는 모세에게 와서 시비를 묻는 거예요. 송사를 하는 거죠. 모세요, 우리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갖고서는 줄을 서갖고서는 시비를 판결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송사하는 이야기,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혹은 200만에서 300만까지라고 많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사이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꾸만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질문을 하고 모세에게 판결을 의뢰하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끊임없이 줄을 서서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이고, 모세도 지치고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얼마나 이 어리석은 행태이겠어요. 물론 그때는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전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법을 받기도 전이에요. 레위기의 율법을 받기도 전이에요. 출애굽에서 주어지는 법을 받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법을 공부했었으니까 모세가 자신의 지혜를 쥐어짜고 자신의 지식을 쥐어짜서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드로가 보고서는 지혜를 준 게, 야, 이거 참 어리석은 짓이다. 너도 못할 일이고 백성들도 힘든 일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사람들 가운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이라는 것은 10명의 조장을 한 명 세우고, 그리고 그 10명의 조장들 가운데 5개의 그룹이 되면 그 5개의 그룹에 5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이 2개, 50개의 조가 2개가 생겨지면 그걸 1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이 10명 있으면 그 위에 1000부장을 둬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시비를 가려. 그래서 10명들 사이에서 10부장이 조장이 1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100부장에게로, 10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1000부장에게로, 그리고 1000부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결국 누구에게? 모세에게로. 이렇게 피라미드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조직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출애굽기 18장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은요,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유인물에도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면은요,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말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세. 이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보내줬던 권면이에요. 지혜인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요? 스스로 각자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다.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전해주고 그 재판관들로 하여금, 쇼페팀이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세가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죠? 모압 평지에 있을 때입니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난 직후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앞에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시간과 장소, 때와 장소를 이야기할 때 배경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을 물리쳤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의 일들, 모압 동쪽,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일들은 다 끝이 나요.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모세는 여기까지거든요, 여러분들. 모세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때는 여기까지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벌하셨기 때문에 아론도 죽고 이제 모세도 이 모압 평지에서 그의 인생이, 그의 여정이 끝이 난다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요, 큰 전쟁들 다 끝났어요.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쳤고 바산 왕 옥도 물리쳤어요. 물론 그 뒤에 미디안 족속을 정벌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곤 있지만 그 전에 모압 평지에서의 일들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모세는요, 자신이 떠나가게 됐을 때, 자신이 없어졌을 때, 자신 없이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넘어가서, 요단강을 넘어가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오직 모세에게는요, 이것만이 그의 관심사였어요.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규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염려, 걱정,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심정이에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4장의 이야기를 가면,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 전까지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은요, 회고라고 했지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그들이 어디에서 진을 쳤고 어디에 진을 쳤고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 그들이 행했던 실수, 하나님을 향한 반영, 이것에 대한 얘기만을 해요. 니들이 40년을 그래 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달라질까? 이 모세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주변 나라를 보고서는 그냥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서 눈이 뒤집혀서 그냥 주변 나라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다가 우상 숭배까지 다 따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너희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거다. 포로되어 이 땅에서 쫓겨나고 세상으로 흩어지게 될 거다. 근데 모세에게는 흩어지게 된다라는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주제예요. 주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두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모세 자신은 떠나가요. 자신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반역했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자신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내는 이야기가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을 세웠느냐? 재판관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10부장부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수많은 사람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약 200만 명이라고 친다면은요. 10부장이라고 하면 남성들로만 쳐도 60만 명이라고 해도 10부장이면 10명이 한 명씩이라고 하면 6만 명이에요. 6만 명. 50부장 12,000명. 100부장 6,000명. 1000부장 600명. 그렇게 많은 10부장만 생각할 때 6만 명이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10명마다 한 사람씩 있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모세에게 배워갖고 그 백성들에게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삶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지.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해서 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백성들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6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포장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준 거예요. 모세를 떠나서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됐던, 어떤 사사가 됐던, 어떤 지도자가 되어졌던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이어지는 재판관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 흔히들 율법이라고 한다면 레위기, 그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제사장들이 예배의 법과 또 부정하고 정결한 것, 이것에 대해서 판가름하는, 짜라하트라고 했던 그 질병들, 피부병들 혹은 한센시병, 이런 병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제사장만이 하고 레위인들만이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들만 알고 레위인들만 아는 거고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12지파 모든 지파에서 10명에 한 명씩, 50명에 한 명씩, 100명에 한 명씩, 1000명에 한 명씩의 법 전문가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를 두어서 판단하고 송사를 가르고 시비를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가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는 나는 떠나가겠지만 나의 여정은 여기까지겠지만 지금은 내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일은 나에게 가지고 오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주고 나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후로 내가 없어도요. 나중에는 다른 이가 누가요?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통해서 나중에 왕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율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공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나 혼자 지고 왔던 짐이었어요. 맞아요. 모세 혼자 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질문했고 모세에게 따졌고 모세를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 개인의 나라도 아니고 모세의 소유도 아니고 모세 혼자 책임지고 혼자 의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함께 책임을 지고 의무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10보장, 50보장, 100보장, 1000보장이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요.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을 무시한다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고. 이것은 오늘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리스도께서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만 뜻을 세우고 그리스도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지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해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의 책임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세워나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아름답게 공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갈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는 거에 있어서의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들에게 가르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율례와 율법. 이들로 한 이야기를 봐도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서 뭘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라.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물론 세네산 이후에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율법을 출애굽기의 율법을 받고 레위기의 율법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것을 전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해주고 말씀대로 지켜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재판관을 지파마다 둔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0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의 메추라기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진을 치면서 그것은 날마다 경험하는 이적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행했던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들의 무기가 뛰어나고 싸움을 잘하고 국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세대가 바뀌어서가 아니고 몇십 년이 흘러서도 아니에요. 출애굽으로부터 가데스 바네까지요, 채 2년이 안 돼요. 2년 정도. 그런 짧은 기간에 그들의 기억을 망각하고 그날 아침까지도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반역을 행했던 이스라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셨고 그런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재판관, 다른 말로 재판관이 아니라 여러분들 쇼페팀이라고 생각하면 사사라고 번역을 하면 사사들이, 지휘관들,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우리가 광야 민수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 광야에서의 훈련이라는 말을 써요. 그 훈련은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이 벌을 받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를 그들이 삶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신명기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 아니라 몸에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약속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엔 모세가 이야기하듯 1000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듯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런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휘관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책임을 나눠질 사람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거룩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판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재물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재판이 굽어져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재판이기에 그렇게 공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물어본다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라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줄 수 있어요. 저에게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쩌면 저는 10보장가, 50보장가 같은 그런 10보장가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말씀을 공부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신앙을 양육할 때에는 여러분들도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십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도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 돌리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전도죠. 그것도 전도지만 전도의 목표는, 그거는 전도지 줬다고 내가 전도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배워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10부장들이, 50부장들이, 100부장들이, 1000부장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서 그것을 바르게 알아서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1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1000부장으로 세움받은 지도자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나아가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있어서 우리는 피해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아래 저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우리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차별 없이 주어져요. 차별 없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하심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단순히 오늘도 목사님이 공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바라고 요구하는 것,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시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알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수긍하며 마음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신앙의 변화가, 성숙이 있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왜 이 출애굽기 18장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말씀을 시작했는가? 자신의 삶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은 모압 평지에서의 끝이지만 이후로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그 후대, 이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그 짐이 누구 한 사람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묻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으니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도록, 순종하며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권면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